주심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지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또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분주한 하루였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감사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를 갖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확증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감사함과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넘쳐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전염병으로 또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들을 또 갖게 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깨어있게 하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관되어지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가운데 있음을 항상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또한 그런 기회가 이번 코로나 또 전염병의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머리 숙인 성도들의 그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 믿음이 더 풍성하고 더 커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더 담대하고 더 큰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는 또한 가정과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내려지게 해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이 또 생각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 저희들 안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그 치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되는 그 기간 동안 주님 의지하며 또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또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22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네, 오늘 22장 그 이삭을 드리는 그 내용까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21장 21절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하시고 또 큰 민족이 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지만 그의 어머니인 그 하갈은 그 이스마엘에게 애굽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살게 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처음에 그 잘못된 관계의 부분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또 이스마엘을 구분하기는 하시지만 그에게도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더라면은 지금 어떻게 좀 달라진 그런 것이 되어질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잊혀지고 그런 가운데에 지나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시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그런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우리의 그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요인이나 환경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는 그 본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자연 세계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두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두셨지만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그 선택이나 자기 자신의 그 길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떠난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절부터 나오는 그 아비멜렉과 그 아브라함의 맹세, 계약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말씀으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이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그 군대 장관인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고 화친하자고 이렇게 맹세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에게 거짓말로 해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라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네가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 그 나라의 왕인데, 어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그 나라에 이렇게 흘러 들어온 그 거류하는 그런 한 사람일 뿐인데, 왕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서로 화친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이렇게 맹세하자고 계약을 하자고 하는 이런 모습이 조금은 좀 이상하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힘이나 권력으로 본다면은 아비멜렉이 훨씬 더 크고 한 나라의 왕인데, 그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청하고 정말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맹세까지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 그 아비멜렉이 어찌 보면은 더 낮은 자의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전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지금 22절입니다. 22절. 창세기 21장 22절. 여기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땅에 거주하는 그 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정말로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네 나라 또 자기의 자손 자손들까지도 잘못되지 않도록 잘 지낼 수 있도록 화친하는 그런 맹세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그 아비멜렉이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 또 후대까지 서로 이렇게 화친하고, 또 아브라함이 블레셋 이 땅에 지금 와서 사는 그런 그 땅에까지도 같이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로 이렇게 지내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해요. 서로 이렇게 좋게 화친하기는 하는데, 한 가지 좀 그 이전에 그 문제가 있었던 것, 자기들이 판 우물을 그 블레셋의 그 사람들이 빼앗거나 방해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아비멜렉은 그런 것을 내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잘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해결해 주고, 또 서로 이렇게 맹세를 하고 짐승을 잡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 우물을 갖다가 양을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값에 대한 것으로 주고 그 우물을 이제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하고, 또 그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그 아브라함이 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아비멜렉의 그 태도가 어찌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그 삶을 보면은 그렇게 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믿음으로 정말로 행하거나 정말로 큰 어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정말로 어찌 보면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된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더 권력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처럼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렇게 화친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런 은혜와 보호 가운데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정말로 뭐 보기에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지켜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훌륭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세상에 어떤 큰 권력이나 큰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그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해서 그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그 우물가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었으니까 그 광야 같은 그곳에서 물도 귀한 그곳에서 에셀나무는 땅 속으로 깊이가 짧게는 30m, 아주 깊게는 100m까지도 그 뿌리가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그 다른 나무들은 잘 자라지 못하지만 이 에셀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우물가에 있었던 이 에셀나무는 우물은 우리가 먹는 그런 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의 공급의 원천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모습,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가 지금 21장까지의 그런 내용이고요. 22장에는 이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단에 바치는 그런 내용까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너무 많이 이렇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많이 이렇게 들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안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 드리는 것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2장 1절 보시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 시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이후에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사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완전히 좀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넘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그 시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단 마귀도 시험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험과는 다른 유혹, 템프테이션인가요? 그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로서의 그 시험, 우리를 유혹해 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주어서 믿음을 확인하거나 성숙하게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단 마귀는 우리의 어떤 믿음을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그런 부분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들, 또 사단이 주는 우리 가운데 주는 유혹과 좀 구별돼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서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구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하는 것은 뭐 거의 없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치고 그런 의미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바로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번제는 태우는 거잖아요. 태우는 거. 그러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죽여서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이렇게 번제로,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너무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제가 창세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기록이 언제 기록이 됐냐 하면은, 언제 기록이 됐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창세기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광야 생활 한 거의 끝날 쯤 됐을 때
이 모세오경을 기록을 하는데 이 창세기에 대한 내용도 그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단의 번제로 이렇게 드리라고 했을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 있지만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도 그렇지만은 그 외에 다른 이방 어떤 민족이나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이나 그런 때에 자식을 갖다가 그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풍습들이 가나안 땅에도 있었고 다른 이방 나라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하는 거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한번 보십니다. 레위기 18장. (18장) 2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은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에레미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에레미야 7장 3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라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에레미야 3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35절 여기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 외에도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에도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게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는 이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모세가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방 신들이 어느 날 뚝딱하고 바로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속에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점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갔던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이런 그 상황들이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들을 가만히 한번 해보시고, 우리나라 그 옛날 전설인가요? 동화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인신공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심청전인가요? 심청이가 그 인당수에 빠지는 그런 것도 바다에다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지금 아브라함 때나 모세가 있었던 그런 때나 어떤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면서 자식들을 갖다가 불태운다든지 그런 일들까지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방 신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어떤 것을 유추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 시대에 있는 어떤 일들, 그 시대에 잘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많지, 그런 것을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도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그 이방 신들에게 사람을 우상에게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방 어떤 종교 풍습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예, 아브라함이 참 너무 하나님께 그 말을 들은 그 다음날 바로 지금 창세기 3장 왔습니다. 22장 3절. 다음날 바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두 종하고 또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이 이 세상에 있는 정말로 어떤 부모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자식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저녁에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무를 준비하고 그 불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떠날 차비를 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참 그런 말을 듣고 나서 바로, 너무 귀하게 얻은 자식이잖아요. 100세에 얻은 자식이고 자기의 죽은 몸 같은 데서 얻은 자식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음날 아무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하는 것처럼 지금 그 행동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사라의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사라에게는 한마디 어떤 물어보거나 그런 것도 없이 아무 얘기도 않고 조용히 그냥 나귀를 준비하고 나무 준비하고 두 종하고 이삭하고 자기하고 떠날 차비를 하는 거예요. 사라가 묻지 않았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세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제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래.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갈 수 있을까요? 아마 못 갔겠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사라와의 어떤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모세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없지만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가 제사지요, 그죠?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기가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 보면은 번제로 드리면은 혼자 와야 되잖아요. 혼자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나 그 믿음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어떤 그냥 평범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은 도저히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만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지금 가면서 그 종들을 이제 떼어놓고 이삭하고 이제 둘만 이렇게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6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그러니까 여기 이삭은 우리가 이제 이삭이 태어난 지가 지금 그 앞장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어린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그 앞장이라고 해도 그 시간은 상당히 이렇게 흐른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나무 짐을 질 정도로 산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면은 아주 건장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청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나무 짐을 지고 아브라함과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7절 보시면은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참 그런 걸 왜 물어보냐. 번제를 지금 그 이삭을 너를 드리려고 가는데 그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물어볼 때 그 아브라함의 그런 그 어떤 마음, 그 심중에 그런 어떤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차라리 안 물어보면 좋았을 것을 이삭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에 그래도 그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에게 그 사실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넘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여기 아까 그 번제할 나무를 그 이삭이 지고 갔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벌써 이삭이 청년이 되었으면은 벌써 100살이 훨씬 넘은 그런 상태인데 그런 그 건장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결박하고 제단에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잖아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이삭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동의를 하고 수용을 했기 때문에 결박을 하고 번제단 나무 위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거지.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아버지가 너 번제로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평범한 어떤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아버지하고 뭐 밀치고 씨름을 하고 어떻게 뭐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결박을 하고 결박을 해가지고 제단 나무 위에 이렇게 그 어떤 그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 제사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대로 이삭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에는 이삭이 그 아버지의 어떤 그 말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나무 위에 이제 올려놓고 이제 이삭을 칼로 이제 양을 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거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우리가 그 어떤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그런 그림들이 가끔 유럽의 그런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사람들이 그린 그런 그림들 대부분이 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 드릴 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이렇게 쳐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금방이라도 이렇게 이삭을 그 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의 어떤 그런 그림들이 많은데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그
믿음의 온전함,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었던 그 말씀에 자기의 어떤 그 실천, 행함의 어떤 그런 모습까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그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그 신들에게 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그 이삭을 이처럼 보여주시는 것은 여기에 바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같이 예수님과 이렇게 좀 겹쳐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마치 이삭이 그 번제 그 제단에 이렇게 결박돼서 그 제단에 이렇게 놓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정말로 하늘에 12영 더 되는 그런 군대를 불러다가 이 로마 그 군병들이나 그 가운데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없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그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기 그 창세기 이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하는 그 너무 백세에 얻은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그런 그 아들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고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데 나는 바로 그 나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그 일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이삭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이거 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정말로 막 아슬아슬한 어떤 그런 것을 긴장감을 우리들에게 갖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귀결되고 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런 그 이유만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독자 아브라함에게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이 아들 이 이삭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갖다가 너에게 너무 귀한 그 이삭처럼 나에게 너무 귀한 소중한 예수를 나는 십자가에 달게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예수를 십자가의 그 제물로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것만 살펴본다면은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정말로 이삭이 죽은 몸 같은 그 사라나 아브라함이 귀하게 얻은 그런 그 이삭인데, 하나님께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는 얘기죠. 번제로 드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봐야 우리 안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어지지, 그러지 않고 그냥 다른 내용으로 이 모리아산에서 아이고 참 아브라함이 힘들었겠네, 그런 부분으로만 우리 본다면은 무슨 우리 안에 어떤 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겠어요. 저도 여기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그 이삭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차마 못 보시겠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 구원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그 사랑이 귀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우리 안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질 때 우리 안에 감동도 되고, 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하시고 나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나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정말로 대체 뭔데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고 우리들을 얻을 만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만큼의 가치가 우리들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잖아요. 1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고보서 그 2장에 보면은 지금 여기 이삭을 드리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찾지 마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됐다, 그런 그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행함으로써 그 믿음 자체가
온전하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정말로 온전한 어떤 믿음이 되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실천이나 삶으로 되어지면은 정말로 그 믿음이 온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만큼의 그 감동과 또 나를 정말로 감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 또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갔고, 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그 온전한 믿음을 칭찬받게 되고, 또 이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로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 그 내용이 맞춰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런 그 관점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한번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정말로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14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제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성도들 심령 안에 우리의 받은 이 구원이 그저 말씀으로 또 우리의 아는 지식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직접 임한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 또 감화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마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또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